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이제 주일로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또 사순절이 실제적으로 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우울하게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캐톨릭 구교는요,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는 제사,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매번마다 드릴 때에 예수님의 죽음 중심으로 그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소망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특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한 피조 세계에 예수의 죽으심의 능력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막 우울한 표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번 심화동 교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성도 한 분이 누구하고 오고 계신데요, 막 환한 표정을 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오시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모두가 이래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오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하셨죠? 생명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보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죠. 왜 그런가? 땅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 한 면은 뭐냐 하면요, 상징적으로 보면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저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이긴 사람이 떵떵거리지만 결론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또 가지지 못해서 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아도 결론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의 운명도 뭐죠? 우리가 무슨 유별난 존재가 아니고요, 그 속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비참함과 세상의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달랐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달랐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 안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영생으로 사는 우리의 구원의 출발, 인생의 가정, 결론이 다 나오죠. 결론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각자 모양은 달라도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2020년 말부터
아직도 에베소서 강해가 새벽기도 시간에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세하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좀 보자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였다는 말씀을 그저 구원이 예정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신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굉장히 가난하게 궁핍하게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 내가 존재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 예정과 택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행함이 구원에 기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발생과 가정과 결론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줬거나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저 신앙을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열심과 정성과 진정성을 확인받아서 내가 어떤 직책과 직분,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을 획득하겠다,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나는 이 교회 뿌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런 허위의식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신앙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 기쁨과 감사를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근데 많은 교회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그렇게 살질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요? 신앙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극단으로 보자면, 한편은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고달프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너무 큰 사랑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거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거 아니라고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그러다 보면 신앙을 의무와 책무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근데 또 한편에 있는 극단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배째라,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자기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삶의 양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티켓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티켓을, 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배째라, 이렇게 괴물처럼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개념, 신앙 내용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들어서 올해에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종교처럼, 일반적인 종교처럼 자기 열심과 정성과 정당성과 명분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실제적으로 먼저 다룬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정리를 했고,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2월 20일,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룬 것이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자꾸 충성을 세상에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니까 내가 내 몸을 가동하여서 뭔가를 획득해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은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 본문만 택해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 종종 다수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서신에서도 거룩이라는 주제가 아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 이 거룩하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이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고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만화를 가지고 가상의 인물 거룩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8:2로 머리를 가르마를 해서 세찬 바람이 불어도 머리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의 양복을 입고 그의 오른쪽에는 두툼한 검은색 성경책을 거룩하게 안고, 우리는 그냥 말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그냥 뭐 잘 지냈습니까 이 정도인데 아주 홀리한 보이스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뭐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말끝마다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해서 교회 오면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게 거룩입니까? 물론 한 양태일 수 있습니다. 한 양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려내는 거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별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답을 좀 해주십시오. 구별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으니 그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유별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자, 그러니 유별나게 사지 마십시오. 유별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됐다, 그렇다, 옳다 뭐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시죠.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레위기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요구를 하시죠? 너들 세상적으로 재벌이 되어라, 세상적으로 권세자가 되어라,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성경 통독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레위기는 막힙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성경책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낡았어요. 까매요. 레위기부터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는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사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먹을 것, 먹지 말 것, 피부병에 대한 규례, 오늘 우리 사는 것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뛰셔도 됩니다. 제 마음에는 제가 아직도 제 생각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쭉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위기는 한 주 내지 2주 정도 집중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 지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 한 권 택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럼 때려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 번만 보고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꾸 책을 읽다가 보면요, 내 실력이 길러져요. 내 실력이 길러지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 잠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인데 그 거룩은 유별난 게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신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택함받고 부름받았으니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존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명예를 안고 사시는 거예요. 유별난 게 아니고 그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이 단박에 거룩하라 요구하십니까? 먼저 앞에 선도되어진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뭐라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룩을 등장시켜서 택함받은 자의,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때로는 까칠하게 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n분의 1로 또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마치 이스라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그 백성이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나라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만 그렇고 신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경에 온전함이 없잖아요. 모양은 달라도 표현은 달라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표현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게 구약의 인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더하죠? 구약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강해진 결속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고 존귀를 알고 명예를 알고 좀 너 안에서 구별된 자의 열매가 좀 드러나야 되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 마실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닙니다. 책무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것과는 도무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과 자녀가 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별나게 살지 마시고 제발 구별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죠. 자, 다 보지 않고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14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루어내신 것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이 도무지 받을 수 없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목적한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었는데 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됐는데 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고단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존귀와 명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거룩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을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신지 한번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복된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악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결단, 각오, 의지가 생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꼭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노래한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의의 길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선택과 결단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육신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선택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택함 받았으면, 부름 받았으면 완전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발현이 되고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라는 열매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진 않아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구약은 이 얘기하고 신약은 이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온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여러분 우리의 원래 운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 가망성이 있던 사람입니까?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다룹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종교적인 행위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 나온 게 전부 다 아직도 사실은 죽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전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망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를 붙들기 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전부 다 끌어안고 생명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앞에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내고 4장부터 너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구조와 내용은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열매를 좀 나타내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에베소서 설교를 했는데 또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해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들어오시라는 의미인데,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뭘 아끼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끼다는 말이 엑스 아골라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남에게 팔려있던 것을 다시 사온다는 의미예요. 남에게 팔렸던 것을 다시 사온다. 그럼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거 펼쳐내가지고 설명드리긴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제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정성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획득한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한 게 뭐죠? 예수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나 시간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팔려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팔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그랬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한 어떤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도무지 획득하거나 생산하거나 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월 아끼며 사셔야죠.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마귀에게 팔린 시간으로, 세상의 멸망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으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용량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각자 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병과 같은 존재. 특히 우리에게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현실은 자기가 자기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상한 얘기지만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논리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 때문에.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 종교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운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다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다 종교로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전반부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4장부터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택함 받았으면,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가지고 어디서 살아내셔야 됩니까? 이 주일 하루에 교회가 아니고요, 나머지 6일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영광되고 무게가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교회에 자기 인생의 전부가 있는 것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얄팍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온 만민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일상에서,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요?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신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거룩이 뭐라고요?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자, 금주부터 방역 지침이 몇 프로로 변경됐습니까? 좌석의 70%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발발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정도 지나면요, 우린 경험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조급함과 답답함은 우리가 다 경험했고요, 또 화딱지도 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런 분노도 경험했고요, 또 앞을 모르는 막막함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익숙해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세상 말로 이제는 배짱이 생길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좀 배짱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걸 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 그런 이런 안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떠해도 괜찮다는 당당함과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예수가 함께 사신다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세상과 결부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니, 그런 안심 속에서 오늘 괜찮다는 말을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조금 더 풀어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책임은 언제까지죠? 오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가 있다 해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가지고 살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뤘다. 텔레스타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결론으로 가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소원입니다. 목사인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목회하겠습니까? 어떤 엉터리들처럼 지 새끼 키워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그거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저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가 드러나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무슨 승리와 성공과 환희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 오십시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곳은 세상 일상이지만, 마치 어떻습니까? 차량이 있을 때에 차 그냥 세워놓으면요, 깨끗해요.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낡아가지고 고장이 나지만, 그런데 차량을 제 목적에 맞게 길거리 나가서 운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름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일상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명예와 존귀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